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편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예전에 제가 쭉 연강을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 파트였던 그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편, 그 부분을 제가 안 하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그러면 왜 다시 하는가라고 할 때 원래는 제 딴에는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끝을 냈는데 사실상 이 마지막 단원은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어떤 신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썼던 챕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기독교 변증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임의로 제 팟캐스트의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편을 마무리를 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완전히 끝을 낸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찜찜함이 좀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혹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저희 애청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칸나님이라고 계십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칸나님의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트렁크라는. 그 책 속에서 저희 방송인 신화폐 홀로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읽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칸나님에게 칸나님의 그 응원의 글을 보고 제가 칸나님 때문이라도 끝까지 C.S. 루이스는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 딴에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낸 것 같지만 그 찝찝함이 딱 남는 거예요. 그래, 이 편 마지막 차라리 루이스가 생각하는, 루이스가 정통 신학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말 그대로 이 mere Christianity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알려줬던 루이스라면 또 이런 신학적 개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칸나님께 제가 또 큰 소리 쳤던 그 부분을 또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마지막 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마지막이지 여러분, 이 마지막 파트가 또 한 11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지 못할 분량인 셈이에요. 실제 책에서 쪽수로는 그러고 보니까 100페이지가 되네요. 제가 너무 무시한 분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세 편씩 꼭지 자체는 좀 짧기 때문에요. 한 두세 꼭지씩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녹음을 해서 한 4-5강 안으로 이제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를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이제 이 마지막 4번째 큰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작은 첫 번째 꼭지는 만드는 것과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만든다, 만드는 것, 그리고 낳는 것, 잉태할 때 그 낳는다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통해서 루이스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루이스가 이 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 그래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파트를 넣으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독자들은 신학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학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어떤 접근, 어떤 개념적인 어떤 정리를 하면서 서술되어가는 이 과정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실제로 인기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읽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성향이 나눠지실 수 있는데, 물론 아마도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독교 신학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신앙을 쌓아갈 때 보면 많은 또 이런 어떤 간증 같은 개념도 있고, 혹은 또 말 그대로 꼭 간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또 친근한 대중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강변역에 있는 두란노 서적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설교집들,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집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훨씬 더 친근한 어떤 글들, 잘 풀어져 있는 글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신앙 서적에 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신학 서적에 대한 건 너무 딱딱해서 좀 읽기 싫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그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들에 대한 것들을 또 읽다 보면 얻는 것도 많지만 또 역으로 또 너무 개인의 주관적인 간증이나 또 심지어는 또 그런 또 출판사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 성공주의에 물든 그런 어떤 또 성공담을 바탕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간증 중심이었던 글들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 성공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그런 책들은 사실상 저도 안 본 지는 뭐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어떤 접근, 최근에 안 그래도 요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가 되지 않나요? 그쵸, 올해가 17년이죠. 그 1517년이 어쨌든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시작점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최근에 어디서 나온 거죠?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루터의 그 대교리 문답 그 책이 나왔길래 한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 데다가 일단은 뭔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루터가 좀 살아서 막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루이스도 그래서 그런 지금 걱정을 주변에서 해준 거예요. 인기 없으니까 그냥 쓰지 마라. 근데 루이스는 아니다.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집을 해서 이 편을 이 꼭지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이스가 해서 그런 배경 설명을 해요. 왜 신학이 인기가 없는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정말로 그 특히 뭐 그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런 경험 말고 딱 정말 우리 일생에 한두 번씩 있죠. 정말 나에게 다가온 어떤 그 신의 어떤 절대성, 신의 어떤 그 나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깊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런 신학적인 어떤 이런 학문적 개념들의 정리들은 너무 딱딱하니까 오히려 너무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루이스가 강의할 때 한 노 장교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날 혼자 사막에 있을 때 정말 그 나에게 찾아왔던 그 신비함,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자기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나에게는 이런 교리와 공식들은 너무 시시하다. 그리고 현학적이다. 실제적이지가 않다라고 루이스에게 반박을 했던 이 경험을 루이스가 적고 있습니다. 루이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믿은 거고요. 이 노 장교가 분명히 사막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했을 거다라는 것을 루이스도 믿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변에서 진짜 대서양을 본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대서양 지도를 볼 때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듯이 눈앞에서 넘실대던 파도가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랄까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 전에 그 대서양을 직접 체험하고 온 사람에게는 그 지도라는 건 실제적인 것을 추상화시켜가지고, 그죠? 굉장히 극대로 일반화시켜서 기호로 나타내는 이 지도가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분명히 유용하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좀 비유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지도를 이제 우리 신학을 지도로 비유한 셈이죠. 자, 예를 들어 지도가 왜 필요한지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루이스는 반박을 하는데, 지도는 결국은 뭐다? 누가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죠. 여러분,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발견했던 실제 경험, 실제적 사실을 토대로서 지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당장에는 추상적이고 어떤 기호 같은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나오기까지에는 이미 생생한 경험들의 덩어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김정호가, 그죠? 김정호 맞나요? 갑자기 추사 김정이랑 헷갈리네요. 김정호죠. 김정호가 또 대동요 지도를 그릴 때도 발로써 진짜 그거를 이 해안선을 다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 엄청난 그 경험들이 이 지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지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GPS가 생겼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종이 지도가 사라진 거지 결국은 뭐예요? 위성을 통해서 지도는 또 우리에게 스마트폰 안에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지도 없이 우리는 어디 방향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도 자체가 갖고 있는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이제 비유를 없애고 돌아왔을 때 이제 신학은 결국은 지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지도가 왜 유용한가를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지도의 유용성을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이 신학의 필요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만 멈춘다라면 결국은 분명히 신학은 흥미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의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이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들이 모여서 또 그것을 누가 잘 정제해서 정리한 어떤 이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있는 이 신학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가고자 할 때 그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또 알려주는 게 이 신학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루이스는 다시 말합니다. 신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신학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예전만 해도 어떤 이런 교육 수준도 낮았고 토론도 흔치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이미지나 간단한 개념 몇 가지만 있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글과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이 잘못된 개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 헷갈리는 것들, 낡은 개념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입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더더욱이 정돈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돈시킬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종교성들은 되려 퇴보적이다라고 루이스는 일갈합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 개념이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물론 이 루이스의 책은 이게 1952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예, 순전한 기독교가요. 여하튼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 개념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서 그의 권고를 따른다면 더 나은 사회 질서도 확립할 수 있고 전쟁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그거 아니냐라고 루이스는 따져 묻죠. 놀랍게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결국은 어떤 최신 종교, 오늘날 기독교는 독단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 요것만 받아들이자 혹은 기독교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에선 정작 하고 있는 주장은요, 오히려 어떤 더 대단하고 깊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그냥 변혁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더 좋은 세상, 더 바른 사회, 이것을 만드는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루이스도 그래서 이걸 답변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 맞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체 진리에는 훨씬 못 미치는 말로서 실질적 가치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발끈하실 분 계시겠죠? 아니, 바른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루이스도 그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루이스의 반박은 뭐냐면요. 단순히 더 행복한 세상이 목적이라면 그건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혹은 공자처럼 여러분 현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여러분 충분히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펼친 위인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요. 우리는 위대한 스승들의 말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다라고 루이스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인간은 항상 실패해왔죠. 인류는 항상 그런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 C.S. 루이스의 지금 이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처음에 나왔던 것도 결국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신 앞에서 신이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단추가 뭐였냐면 우리는 무언가의 어떤 기준을 알고 있고 근데 그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항상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죠. 인간이 무언가를 어기고 있고 무언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냐, 가장 훌륭한 스승이면 따를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는 따르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건 일단 윤리적 개념에서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 이것을 넘어서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대체 그럼 뭐길래?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루이스는 친절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일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괄호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든 간에. 일단 그 말이 무슨 뜻이든 간에 어쨌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책들은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또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한다. 이게 공통적인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세계,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는 이 세상 이면에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단순히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침 안에는 이 세상 이면의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하는 말은 당연히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여기서 적어도 같은 이유로 현대 물리학이 어려운 것만큼 이렇게 괄호를 써놨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현대 물리학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물론 물리학을 다 이해 못하지만 현대 물리학으로 이런 이론이 나왔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의 지식과 권위를 믿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봤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의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그 현대 물리학은 더 많은 것들을 넘어서고 있죠. 시공간 개념에서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는 개념의 것들을 연구하는데 결국은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도 이 세상 이면의 무언가에 대한 겁니다.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주안점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붙어있기만 하면 아들이 된다. 이게 되게 기독교의 주된 개념이 되는 건데 자, 기독교 신조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루이스가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지금 이 파트, 이 꼭지 제목이 뭐예요? 이제 낳는 것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루이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일종의 비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은 창조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었다. 인간은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게 아니라 나셨어요.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셨다는 말이 덧붙어 있고 기독교 신조 가운데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게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루이스는 선을 그어요. 그게 아니라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현대 영어에서 나타와 태어나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창조한다와 낳는다, 만든다와 낳는다의 그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낳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뭘 낳으면 우리가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종류의 자녀가 태어나죠. 같은 유의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 사람에서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고 새는 새 새끼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이스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 외의 것을 무언가 만들어내죠. 새가 둥지를 만들고 비버가 댐을 만들고 사람은 라디오를 만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라디오보다 우리와 똑같은 아예 우리 뭐라고 하죠? 조각이죠. 조각에서 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얼굴을 닮은 어떤 이 머리 모양을 조각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정말 똑같게 그것도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역시 만들다지 낳는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어떤 모형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낳는다라고 표현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았죠.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이죠. 자, 그리고 사람은 근데 어떤 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건 맞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는 아니다. 우리를 낳은 게 아니니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나 초상화에 가깝다.
아까 우리가 그 비유를 했잖아요. 인간이 인간과 똑같은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건 그림에 불과하고 똑같은 조각을 만들어도 역시 조각에 불과하죠. 닮기는 했는데 정말 같은 류는 아닌 게.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어때요? 정말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루이스는 또 여러 가지 또 비유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친절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고 비슷한 점은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은 아니에요. 같은 생명은 또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약간 자연운총 같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닮은 것들을 자연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점들이 들어있어요. 곳곳에. 자, 우주는 광대하다라고 할 때 이 광대함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죠. 우주의 광대함, 하나님의 광대함.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무언가 닮았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도 그 에너지를 갖고 계시죠. 물론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학적인 에너지보다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겠지만 식물 어때요? 살아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로 넘어가면 어때요? 점점 더 닮아갑니다. 번식력, 활동성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활동적이고 독창적이죠. 애정,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요. 알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고의 수준은 결국은 사랑하고 추론하는 것들, 그 능력들인데,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자, 인간이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는요. 그래서 이 생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 말고요. 그 생명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이 있다. 그게 영적인 생명인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그냥 생명이라고 퉁치고 부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자 그러면 우리가 저도 이 글을 읽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굳이 영적인 생명 자체가 원래 없는 거 아니야? 괜히 루이스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해볼 수는 있어요. 루이스는 바로 그래서 비교를 해줍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생명이 있다라면 실제로 우리는 우주 속에서도 광대한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끼지만 결국 그 광대함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죠? 결국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죠? 결국은 이 생물학적 종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낳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죠. 늘 소모되고 쇠퇴하고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자연의 보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거를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스와 대립되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뭐라고 한다? 조회라고 하죠. 조회. 어떤 점에서 바이오스는 조회를 역시 닮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유사성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사진이나 풍경이나 아까 그 조각이 있죠. 조상이나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다.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국 루이스는 이 얘기하고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인 바이오스에서 영적인 생명의 조회를 갖게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다?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그 정도의 충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닮았어도 그림은 그림일 뿐이고 조각은 조각일 뿐이다. 우리는 선을 긋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적인 생명 자체가 영적인 생명과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적과도 같다. 그래서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 꼭지를 끝내죠.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다.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말 그대로 이 조각들이죠. 조상들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선문이 떠돌고 있다. 이 문학적 표현. 그죠? 어쨌든 이 작업실 안에는 결국 우리가 다 우린 조각상들인데 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라는 거죠. 진짜 생명.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굉장히 설레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꼭지까지도 일단 가보죠. 첫 번째 꼭지 하는 동안 이제 25분 흘렀으니까요. 자, 삼위이신 하나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사람은 아이를 낳지만 아까처럼 조각은 만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지만 사람은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러나 루이스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줘요. 요즘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그 인격적 수준에서만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이상의 것에서 믿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는 인격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초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 자체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 생을 거친 후 여러 생을 거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흡수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신을 믿긴 믿는데 그 절대적 하나님과 뭐 함께 살아가는 어떤 나의 어떤 정체성 이게 아니라 나 자체가 이제 무화된다라고 보는 사람들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접목했을 뿐 엄밀하게 보면 다시 그냥 우리는 신의 절대적인 그 큰 것에 결국 우리는 하나 된다, 흡수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실제로 우리의 특성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흡수되는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는 반박을 합니다. 왜? 신학은 실제적이라고 아까 루이스는 얘기했었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생명에 대한 개념은 루이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루이스가 일단 얘기해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설득하고자 하는 방식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를 쫑긋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간 안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은 움직일 수 있죠. 공간 개념이에요.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국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3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1차원은 뭐죠, 여러분? 직선만 그리는 거. 2차원은 도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2차원은 평면 같은 거죠. 1차원이 하나의 점이라면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일종의,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입체성을 갖게 되는 게 이제 3차원이고. 그죠? 근데 이제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은 직선 4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3차원까지 간다라면, 정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이 A4지에다가 찍 그리면 직선 4개짜리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2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차원은 뭐냐면 주사위를 만들 수 있죠. 3차원 속에서는 주사위나 각설탕 같은 정육면체라고 하죠. 정사각형이 6개 붙어있는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차원의 세계가 직선이고 2차원의 세계가 어떤 평면이고 도형을 만들 수 있는 3차원의 세계는 여러 도형으로 고체를 만들 수 있는 세계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좀 더 현실에 가깝고 복잡한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보다 단순한 차원에 있는 것들을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3차원 속에서 1차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3차원 속에서 2차원의 어떤 그 수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루이스가 이 비유를 왜 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도형을 통해서, 3차원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아예 초월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게 비유로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을 우리가 상상할 때 3차원 속에서 1차원과 2차원의 것들의 그 속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단순히 하나님께 흡수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린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차원 속에서도 우리의 그 성향은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적인 차원에도 인격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인격체들은 그 차원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를 상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세 개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이런 거요. 그렇죠? 2차원에서는 3차원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죠. 정육면체가 하나의 정육면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인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그냥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어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세 개면서 하나가 돼? 이런 느낌인데 루이스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방금 3차원에서 정육면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정육면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할 수 있지만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이기도 하죠. 둘 다 참이거든요. 하나이면서 6개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 왜냐면 이건 정사각형이 6개가 이제 뭐 합쳐진 거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2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런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죠? 뭐죠? 쓸모없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다면.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다. 루이스가 가로치고 이렇게 써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자, 루이스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좋은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또 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지금 이 기도를 하게 되신 그리스도인 그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고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를 돕고 계시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죠.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나를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그 주체, 원동력도 그분이 있어요. 동시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내지 그 다리를 놔주는 그것도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한 생명 조회, 영적 생명이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신학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정의에 우리는 일단 이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갑자기 왜 또 경험과학이 튀어나오는가라고 할 때, 자, 단순한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기독교 말고요. 단순한 종교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근데 루이스가 어떤 의미에서 경험과학이라고 이제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어쨌든 당연히 기존의 경험과학과 같은 점도 있다는 뜻이지만 역시 다른 점도 있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버릴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만약에 이게 무생물이라면 그 무생물은 도망가지 못하니까 주도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고, 야생 동물일 경우에는 뭐 도망갈 수는 있지만 도망갈 경우에는 이제 동물들에게도 주도권이 주어질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죠. 그죠? 여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알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도권은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야곱처럼 뭔가 특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루이스는 그 얘기예요. 이건 특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는 것도 아니다. 편애요, 편애. 왜 쟤만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햇빛은 편애라는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히 비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비유도 너무 좋죠. 햇빛 자체는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것은 잘 보이지만 더러운 것은 그 햇빛을 잘 반영하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관심도 사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됨됨이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왜 하냐? 아까 경험과학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경험적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인 반면에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과학이라고 본 거예요. 아까 루이스가요. 예.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과학이다. 이 편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신학을 하는 도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망원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참다운 사람이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데 이 참다운 사람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도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을 거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는 단순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이 종교를 창안해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다.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냐? 우리는 사실을 다루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갖고 고민하는 또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2장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에 살짝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진정한 어떤 생명, 바이오스 말고 조의 어떤 영적 생명과 뭐 어떤 그냥 일반적 생물학적인 생명을 구분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나아가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결국은 그것은 신학인데 이 신학의 역시 도구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욕심을 좀 하나 내볼까?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3편까지 한번 가볼게요. 시간과 시간 너머인데, 이 꼭지는 특히나 루이스가요,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또 신학적으로 전혀 정립된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미지, 아이디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거예요. 이건 되게 또 흥미로운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해요.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해서 하룻밤 만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선물을 다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듣냐? 뻥치지 말아라. 나 정도의 기도를 듣기는 하겠어? 있더라도 들을 시간도 없을걸?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안에는 이 불평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성 안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 단어를 통해 이 꼭지에서 인간의 어떤 그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까 이 편에 잠깐 나왔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거다. 자, 시간 개념이거든요. 시간과 시간 넘어가 이 꼭지의 이름이니까 시간의 개념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순간이 지나야 다음 순간이 다가오고 또 각 순간은 되게 짧죠. 그게 시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는 시간을 구성해서 이 세계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집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장했었고 그 다음 철학자들이 받아들였고 이제는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루이스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라면 하나님은 10시 30분은 언제나 현재로서 존재한다. 즉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 그 찰나의 기도 또한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영원 무궁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겠죠. 그런 찰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비유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시 피조물이니까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는 입장일 때
이 비유를 들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작가예요. 우리가 소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소설 속에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루이스가 그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등장인물 중에 메리가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는 그 문장을 소설가인 내가 쓰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시다. 근데 소설 속에서는 자, 메리는 책을 내려놓고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거의 똑같은 찰나죠. 같이 연접된 똑같은 시간의 찰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실제로는 뭐요? 이 소설가가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까지만 쓴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여러 가지 그 약속도 하고 뭐 사연 그 뭐랄까 하루 일정을 뭐 좀 더 소화한 다음에 갔다 와서 몇 시간 후에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메리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작가의 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네.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소설 속 안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 같지만 작가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러다가 일주일이다. 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여행 후에 쓸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품 안에서는 동시적이지만 작품 밖에서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사유하고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물며 소설을 쓸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주의 시간에 하나님은 쫓기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그래서 무한하게 있다.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든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수 있고 유일한 인간인 것처럼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패키지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었다는 걸 알겠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런 느낌도 어느덧 사라지고 그냥 결국은 예수님 한 번 돌아가셔서 통째로 그냥 인류를 다 살린 거 아니야.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유일한 역시 존재입니다. 루이스가 이제 워낙 이제 이 논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까 그 소설가에 대한 예시가 하나 안 맞는 건 있다고 스스로 또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비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작가가 하나의 시간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소설가의 그 소설이 아까 그 시간 속에 있어요.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라는 그 소설의 시간 흐름을 벗어나려면 작가는 또 그 작가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에 걸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거조차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시간 흐름에도 매여 있지 않으니까.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1920년이면서 이 책을 쓰기 전이죠. 1920년이면서 벌써 1960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직 1920년이면서 벌써 1960년인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자신이다. 시간을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되는 직선이라고 여러분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로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하는 하나의 직선이라면 하나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직선 전체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죠. 알겠죠? 물론 여기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반박을 또 하는 것 중에 루이스 스스로도 루이스가 무신론자일 땐 그런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체 예수님은 악이었을 때 혹은 예수님은 어떻게 동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의 어떤 한 시간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한정시켜 놓으면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의심과 반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시간관계 속에 끼워 맞춰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연약하고 잠이 있고 무지하죠. 연약함과 잠과 무지라는 인간적 경험과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신적인 삶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시간을 초월한 진리라고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삶이 세상 역사의 한 특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AD 1년부터 십자가 처형 때까지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되게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특수한 사건과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초월하게 된다라면, 그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한 실제이니까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역사가 있다라는 건요, 이미 자기 실제의 일부는 잃고 있는 과정이고, 왜요? 과거 속으로 사라지니까 실제 일부가 사라진 거죠. 그 일부는 또 얻지 못했다가 된다거든요. 미래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완전한 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실제 일부를 잃어서도 안 되고 일부를 얻지 못해서도 안 돼요. 시간에 매여 있는 자들만 자기 실제 일부를 잃어가고 있는 거고 또 일부는 얻지 못해서 그것을 욕망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현재라는 찰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현재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모순이랄까요?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 시간, 이 순간, 카르페 디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말하는 순간 과거로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 속에 매여 있다고 믿을 때 등장하는 어려움이 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누구나 하나님은 내일 할 일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일 할 행동을 알고 계신다면 나에게는 행동할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마치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 딜레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정작 내일 할 일조차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면 나는 과연 내 할 일을 내 자유의지로 한 게 맞느냐라는 불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루이스는 또 독특하게 반박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는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우리가 보기엔 내일인데 그에게는 그 내일이 오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볼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이에요. 그는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 어제 한 일을 어제 너가 이렇게 했었지?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로 지금처럼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도 아닐 거예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은 시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보면 우리가 내일 할 일을 하나님은 예측하고 예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와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현재 알고 계세요? 그럼 자유롭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내일에 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나의 하는 일을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이상한 말장난 아니냐?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정 안 믿으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행동하기 전까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신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한 건 항상 지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일을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이미 지금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꼭지가 3번째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특히 이런 그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루이스는 1950년대 활동을 하지만 오늘날 이제 2017년이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런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현대 물리학이 접목된 현대 물리학은 진짜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제 책을 쉽게 해설된 걸 보려고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건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이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과 다르구나. 심지어 우리가 아는 공간과 다르구나를 알 수 있죠. 인터스텔라 영화는 거의 다 보셨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러니까 웜홀이라고도 하잖아요. 워프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간으로 움직여지고 다른 공간으로 점유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적 공간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 물리학의 틀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혹은 근대 물리학의 틀 안에서 신을 규정하는 행위야말로 너무나 우스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미 말 그대로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과학적 지식의 영역에서조차도 이 근대적인 시간의 틀과 공간의 틀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시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이런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건 실제로 이제 찔끔 이제 인간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찔끔 뭔가 과학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 공부한 어린 아이가 마치 그죠?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서 뭔가 공부를 조금 해본 아이가 그 분야 전문가에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오만함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만하다보다 어린아이가 그러면 사실 귀엽잖아요.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그걸 끝까지 밀고 성장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건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개념, 그죠? 우리 인간을 초월하고 이 시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루이스의 확신 어린 이 주장은 오히려 이 현대 물리학이 오늘날 조금 더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차라리 더 믿기 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좀 다행이라고 봐요. 옛날 같으면 참 이렇게 교회에서 설득하기 힘들었던 어떤 비유들이 오늘날은 영화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훨씬 쉽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편, 한 두세 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보니까 5강까지 안 갈 것 같네요. 한 3개씩 가면 길어야 4번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다음 편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